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25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갈수록 다원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듯이 또 특히 전문적인 일일수록 자격증이 더 많이 요구되지요. 실력이 있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원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떠할까요?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기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어 구원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의 진수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시점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을 동일시합니다. 즉, 연약하다는 말은 육체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똑같은 말씀을 10절에서도 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이 시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건하지 않을 때보다 경건해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보다 의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정신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지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시점은 출애굽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고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살인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으며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피를 바른 것만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와 원수된 이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되고 우리의 물질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내 몸에 땀이 흘러 고생하여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의 자격을 달아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러 오신 것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다짐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지 보자. 1년 뒤에 와서 네가 잘 살았다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어 감격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먼저이며 헌신은 다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